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위하여 모여주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41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망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상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사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방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 앞에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저희의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저의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참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부활을 맛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며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깊고 풍성한 복음의 샘물을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계속되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미 20, 30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한 믿음 때문이지요. 그들은 다 부자인 것처럼, 우리가 라오디게아 성도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자기는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믿음 속에서 교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다시 그들이 복음 속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몸은 장성한데 뭐예요? 여전히 전만, 우리가 부드러운 것만, 우리가 거친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소화시키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다시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느냐? 왜 진노 속에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7절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된,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17절과 연관됩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다. 또한 불의 때문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PPT에 설명해 놨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고 하는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 반대되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보면 no, not, 우리가 예배 워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no worship, 예배하지 않는 삶이 경건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베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어와 우리가 세베이안, 이것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다. 불의는 뭐냐?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아디키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디키아인데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가 아닌 의의 반대말 불의지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키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불의인데, 불의는 뭐냐?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도덕한 삶의 송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부도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부도덕한 삶의 총화가 바로 불의한 삶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보면, 제가 PPT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나타나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뭐냐? 좀 색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하나님께서 길게 보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린다든가 바로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가 징계로 말하는 거죠. 근데 본문 속에 보면 나타나는 징계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 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을 자격도 이미 주어지지 않고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되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20절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뭐예요? 이미 모든 창조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도 아름다운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은 율법 없는 시대에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대로 행하면 그걸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대로, 그 양심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도 설명하겠지만 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거리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낌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계시, 우리가 일반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우리가 일반계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자연 가운데, 세계 창조 질서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거리끼는 것을, 죄에 대한 것은 거리끼는 마음을 주셨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똑똑한 척,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신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우상을 만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21절부터 23절 말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똑똑한 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 살면 왠지 비주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왜 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비주체적인 사람이 되느냐? 너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주인 되는 인생이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주체적인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채운다든지 세상의 우상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방법이 뭐냐? 직접적인 징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는 진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회초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들,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한 사업의 여러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질병을 통한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더 무서운 징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자녀들이 바르게 하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되도록 타이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참고 참다가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를 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된 도리죠.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도 하나님을 멀어서 가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요,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아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뭐 내 인생에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때로는 내가 정말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시험에 들 때 처음에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신 것을 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것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녀에 대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은 진정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예요?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 한번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그냥 좋은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가 고난 가운데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예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단련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 얼마나 힘듭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이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내가 이 고난 이후에는 고난의 용광로 이후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또 이 모든 고난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귀로만 듣기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듣는 믿음에서 온전히 보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말씀에 멀리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다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결과, 내버려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몸의 타락과 몸과 마음의 타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지만 한번 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면 그 쾌락을 만족하지 못한 우리가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내 쾌락, 내 만족, 나의 유익이 자리 잡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부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준이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자리에 내 유익, 내 주장, 내 기분, 내 계획이 들다 보면, 내 유익이 자리 잡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믿어지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이 우리 전과 후의 말씀의 모든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된 것처럼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 후에는, 이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문같이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지 않았고 또한 감사하지 않았던 삶, 또한 그들의 유익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단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 단련 후에는 우리가 정문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